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날이 드디어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드디어 이 날이 오고야 말았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강남입니다. 캐나다에서 그 루이지애나 대학에서 종교학으로 한 30년 가르치다가 은퇴하고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독자들도 만나고 이처럼 이렇게 훌륭한 분과 만나서 뭐 좋은 기회도 갖고 아주 재밌게 잘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중독 쪽에서 계속 유지하고 계신가요, 교수님? 예. 한국 국적 몇 년 전에 취득하셨습니다. 저는 이중 국적은 아니고요.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종교학 가르치고 있는 성혜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시는 홍국남 교수님께 그 대학원 때 배웠던 제자이기도 하고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종교 깨달음이다라는 그 책이 정말 꼭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런데 정말 다시 부활했습니다, 책이. 책춘환에 정말 이름을 걸고 추천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인터뷰도 정말 시대를 가르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 개인적으로 마음의 빚이 있어요. 감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기존에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표충종교 하면서 너무나 숨이 막혔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너무나 머리가 명료해졌습니다. 평소에 나오는 말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처럼 이 책을 읽고 제 마음이 정말 많이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가 분명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난 뭐 이렇게 숨이 막히는가. 근데 제 어린 저로서는 그 오랜 전통에 제가 이렇게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래, 내가 원했던 종교는 신층 종교였지, 내가 답답했던 건 표층 종교구나, 이게 너무나 제 안에 명료하게 들어오면서 사실 그 두 단어가 저를 되게 구원해준 단어였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이 책 쓰신 목표, 목적,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교과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건데 어떠십니까, 교수님? 저도 뭐 똑같은 게 그 아주 보수적인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답답했죠.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게 나중에 가서는 이게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불트만의 비신화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종교도 이럴 수가 있는구나. 그 전까지는 내가 뭐 물리학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해도. 3학년 때 이럴 바에는 내가 한번 종교를 연구해 보겠다.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 종교인이 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성혜영 교수님, 잘 나가는 행정고시 수석이시고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가지고 갑자기 종교학으로 진로를 트신 계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혜영 교수님은 어쩌다가 오광남 교수님을 뵙게 되는 그 계기가 열린 게 고등학교 때 17살 때 어떤 경험이 있으시다고. 이게 그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교실에서 수업 듣다가 바깥에 이제 석양을 지는 걸 보고 거기 아름다움에 아주 심취해서 일종의 무슨 초월적 시제하고 하나가 되는 이 신비적 합일 체험 비슷한 거를 했죠. 그리고 그거의 의미를 이제 나이 30살 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그 공무원 시절에 핀란드로 연수를 갔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우연히 이제 신비주의에 관한 책을 보면서 이게 신비 체험 그리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용어로 다루어지는 현상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종교학, 신비주의의 비교 연구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다가 한 3, 4년 지나서 이렇게 직업을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종교과 서울대학교 석사에 왔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종교과 대학원 수업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처음 했던 거죠. 그때가 2001년입니다. 그때 2001년. 이제 21세기다. 막 이렇게 넘어온다. 그때 이제 만나셨는데, 교수님 그때 성혜영 교수님, 방금 얘기하신 저 체험은 여러분 나비과 인터뷰에 많은 뷰가 나온 걸 좀 더 생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단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도대체 표충종교란 무엇이고, 심층종교란 무엇인가? 이것에 관해서 좀 명료하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표층은 지금의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종교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뭐 또 지금뿐만 아니라 뭐 죽어서도 뭐 어디 좋은 데 가고 하는 그 변화되지 않은 지금의 나를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표충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 외에 뭐 특징적인 거는 뭐 표충 종교는 문자주의, 경전에 나온 거, 성경이나 불경이나 뭐 어떤 경전에 나온 것을 문자 그대로 진리라 이렇게 믿는 그것이 이제 표충 종교고, 심층 종교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의 나가 아니라 참된 나, 나의 진짜 나, 때묻지 않은 본래의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심층 종교고, 그다음에 문자주의 대신에 문자가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의 그 속내, 진짜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것이 이제 심층 종교고, 뭐 그 외에 뭐 표충 종교는 주로 이제 배타적이죠. 내 종교만 진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심층 종교는 배타적이서 우리가 다 같이 진리를 향해 가는 뭐 길벗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금 표충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나이가 들어서 뭐 오래 있는 분들은 뭐 표충으로 그냥 사시다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실 수 있지만, 젊은이들은 이제 앞으로 정말 창창한데 그 표충에서 머무르면서 답답해하지 말고 이제 심층으로 들어가서 종교가 줄 수 있는 진짜 청복, 진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이 이제 뭐 그동안의 계속적인 그 생각이랄까 염려랄까 그런. 성현 교수님께서도 같이 말씀 주신 표충과 심층, 네. 그리고 또 요즘 말씀 주신 게 그 수업 들어오는 학생 중에 95%가 종교가 없다고까지 네.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연결해서 한번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뭐 선생님이 표층과 심층에 대해서 너무 잘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셔서 이 강의실로 돌아가서 선생님 강의 다시 듣는 듯한 기분입니다만은, 2001년도에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뭐 종교적 열망, 영적 열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또 다른 차원 혹은 더 큰 차원,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어쨌든 인식을 하고 싶어 하고 그 차원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열망들이 있는데, 이제 이 순수한 열망이 사실은 이제 종교를 통해서 되게 상처받거나 오해받거나 하게 되면서 종교를 멀어지기도 하고 종교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 이제 되게 안타까운 건데, 실제로 선생님 말씀해 주신 표충 종교, 심층 종교에서 우리를 상처 주는 종교, 우리의 종교적 열망을 이제 좌절시키는 종교가 사실은 표충이어서, 그 표충의 껍데기를 뚫고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의 이제 종교적 열망을 건강하고 아주 기쁘고 행복한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형태의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심층 종교여서, 사실은 이제 선생님 책을 통해서 선생님도 예전에 쓰셨던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표층적 예수 이해가 아니고 그 심층적 예수 이해야말로 이 현대 기독교, 21세기 기독교가 회복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힘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그리고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종교 활동, 종교적 신행을 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발전하고 변화하는 제대로 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거죠. 여전히 영성과 종교,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얘기도 I'm not religious, but I'm spiritual, 뭐 이런 약자까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러면 이 현상을 이해하거나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재래 종교가 이제 청년들에게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도움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재래 종교의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 율법주의잖아요.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면 뭐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이거 하면 뭐 천당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달라이 라마가 그 쓴 그 종교를 넘어라는 책에 보면 이걸 쓰고 예. 작년에 뵙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달라이 라마도 극락, 지옥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 뭐 이런데, 기독교 신학자 중에서도 마르크스 보르그라고 하는 사람은 여태까지의 기독교는 천당, 지옥 기독교라는 거예요. Heaven, Hell Christianity. 그게 이제 Conventional Christianity. 근데 이게 가지고는 이제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그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가 중요하냐? 변혁을 추구하는 종교. 이걸로 기독교가 이제 탈바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식으로 자꾸 하는 그것이 이제 종교라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이제 내면의 나를, 달라이 라마는 나를 발견하는 그 방법은 자기가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이제 내면화하고 이제 이 성찰하는 그런 것을 영성이라고 그러면, 이쪽에 여태까지의 그 전통적인 표피적인 그런 종교를 이제 자기는 싫어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종교고 이쪽은 영성이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성이라는 걸 뭐라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종교하고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원래 이제 영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종교 안에 이제 존재했었던 거죠. 우리 종교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우리가 더 큰 차원, 그게 뭐 신적인 차원이든 비가시적인 세계든 더 큰 차원의 일부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 더 큰 차원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거를 예전에는 이제 제도화된 조직화된 종교 속에서 독점적으로 그걸 한 거를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이제 영성이라는 말은 제도화된 조직화된 종교의 교리나 그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서 개인이 그거를 직접 확인하고 그 확인된 거가 개인 삶에 깊은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요거 이제 영성이니까 제도화된 조직화된 종교성의 구현과 다른 형태의 더 큰 차원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21세기 들어서 본격화된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해서 I'm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 SBNR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유럽을 포함해서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많이 이제 사용되고 하는 거죠. 교수님 얘기했는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가 전통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재래 종교. 재래시장. 재래가 훨씬 전통적인 표현이네요. 근데 참신한 표현도 재밌는데요. 근데 이제 또 동시에 이것도 들거든요. 요새 오히려 굉장히 시대도 혼란스럽고 AI도 너무나 엄청난 사회 변화를 가지고 있고 하면서 기존의 타의 종교화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종교 쪽으로 더 집중되고 있는 역작용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일종의 반작용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또 하나 제가 이 대중을 관찰했을 때 느끼는 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내려놓고 어떤 교주적인 리더를 따르는 쪽에 그 대중의 욕구가 그렇죠. 오히려 더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거죠, 본인이. 뭐 중요한 건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독자적으로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탁 주면 그걸로 그냥 따라가는 거.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망망대해 자기 혼자 노를 저어간다는 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큰 배에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탄 배가 정말 좋은 데로 인도해주는 배라면 다행인데, 그 노예선이면 이건 또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요즘 사람들은 정말 희망의 나라로 뭐 인도해주는 배인지 뭐 노예선인지 모르고 그냥 타는데, 그럴 때는 좀 자기 뭐 연구도 해야 되고 성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뭐 알아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고 하기 싫으니까 그냥 무조건 오라 그러면 뭐 다 된다 하는 그런 대로 이제 가는 경향이 많죠. 그리고 사실은 그 현대 사회가요, 그러니까 인류가 쭉 살아오면서 근본적인 뭐라고 그럴까, 세계관의 안정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너무 굳건하게 딱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런 세계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너무 익숙하게 적응하고 그 속에서 살다가 그 속에서 죽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들을 제가 뭐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주고, 저희로 보면 대학 졸업하면 당연히 결혼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 낳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수명이 60까지 가면 환갑잔치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루틴하게. 근데 사실은 그 전에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어쨌든 큰 틀 속에서 인간들의 삶이 쭉 구성이 되어 왔다고 하면, 지금은 모든 직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자유의 선택의 자유라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선택의 대상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선택 옵션이 넓어진 거는 지금이 처음이죠. 사실 그래서 그 결과를 개인이 예측하고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개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삶의 불확실성 자체가.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졸업하면 뭐 취직할 게 다 분명히 정해져 있었고, 결혼하고 애 낳는 것도 다 정해졌다고 하면, 지금은 직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 여부, 아이 낳는 것부터 이르까지 전부 다 선택이. 근데 또 실제로 그 직업이 내가 선택했을 때 30년, 50년을 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나를 붙잡아주는 안정감이 있는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게 된 거. 전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는 거고, 그때 이제 종교 혹은 정치적 극단주의 뭐 이런 강력한 내러티브와 카리스마적인 리더들이 하는 얘기가 이 개인들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매력을 준다라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안이 지금 현재 그래.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절을 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관찰은 할 수 있는데 어디 가라고 소개할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 수업 들어가려면 또 청강생 안 되고. 어찌 해야 되냐.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죠. 그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셨으니까. 갑자기, 그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그나마 조언할 수 있는 게 그 가장 근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찾으려 노력하는데 그게 너의 마음, 너가 뭘 원하고 뭘 하면 행복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일단 해주죠. 왜냐, 그 자유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면 기쁜지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들도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뭐 노비로 태어나거나 뭐 여성으로 태어나거나 특별한 인종으로 태어나면 그걸 찾을 기회도 없었다고 하면 지금은 너무 압도적으로 찾을 기회나 가능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압도돼가지고 뭘 선택을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일단 용기를 내고 많이 찾아보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열심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색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 어렵긴 하지만 AI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떤 직업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사라질지 특히 지금 20대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본인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안정성을 죽은 직업들이 다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학력도 다 파괴가 되고 있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뭐를 따라가야 될지 무엇이 맞는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라 명상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참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조세 캠벨이 한 얘기 있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요. Follow your bliss. 그게 지금 블리스라는 게 말씀처럼 이 사회에서 먹혀 들어갈 것인가 안 먹혀 들어갈 것인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기쁨을 느끼는가 이제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그 말씀처럼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 종교가 기쁨을 안 주게 되면 그래도 기쁨을 주는 종교를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 이정표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AI 시대가 과거와 너무 다른 삶의 그 맥락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붙다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등불로 삼아서 무쇠 불처럼 흔들리지 말고 가라는 얘기가 지금 이 시기에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유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거기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메타인지적으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대중들은 뭔가 너무 불안하니까 뭔가 너무 확실한 것에 따라가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반응하는 그쪽에서 그냥 이렇게 깃들어서 쉬고 싶은 저도 이제 아무래도 여러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브로커들 또 영적 브로커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와서 뭐 대단한 사람들을 연결해가지고 오직 이 스승의 말만 따라야 된다고 하거나 또 얘기한 대로 끊임없이 그냥 젖만 아기가 지는 젖만 계속 먹이면 엄마 품에 있을 땐 좋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걸어서 나가야 되고 성장하도록 독립해야 될 시점이니까 이것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사유나 저희 교육 자체도 그걸 지금도 보면은 교육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변화한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그 고민은 계속 되는 거죠. 그럼 왜 어떻게 그 얘기하시는 방향은 너무나 건강하고 감정과 내 내면의 느낌을 찾아가야 되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그 질문을 화두처럼 잡고 화두선처럼 따라가는 건데 그것을 견디고 수행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공간 자체가 참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뭐 결국은 뭐 깊이 스스로 생각하고 또 독서량을 늘려서 우리 스승이 뭐 꼭 옆에 있는 스승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스승들 또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스승들의 말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적인 그 뭐 나태라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안목을 넓혀가지고 스승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결국. 제가 그 쓴 책 중에 그 심층에 들어간 사람 한 역사적으로 뽑으니까 한 6, 70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생애와 그걸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야, 내가 지금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진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 스스로를 그 객관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되새겨 보는 거,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것이 이제 첫째 단계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그 내가 나를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모자란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화시키는 단계예요. 그 정화시키는 단계가 깊이 들어가면 빛을 보게 된다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빛을 보게 되는 단계가 있고 그것을 이제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그게 이제 신과 하나가 되는. 중세 시대는 심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단 말은 내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그대로 이제 신화되는 거예요. 그 뭐 우리가 보통 그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 정도는 아는 게 이제 중요한. 저도 요새 느끼는 게 AI를 아무리 써도 이 메타인지력 혹은 자기 성찰 능력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책을 읽고 쓰고 토론하고 그런 작업이 생략될 수가 없고 아무리 AI가 있어도 또 책에 보면 표층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심층으로 이렇게 가기도 해서 그 경계나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표층이 나쁜 건 아니에요. 표층으로 보통 다 시작하죠. 시작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심화시키면 그게 그 하나의 발판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을 처음부터 넌 왜 그런 신앙을 갖냐 하고 이제 나무랄 건 없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자주 하시는 얘기지만 신비적 합일의 길과 같은 것도 그다음에 이제 종교가 얘기하는 깨달음의 길과 같은 거, 붓다와 같은 존재, 이런 성인들의 존재가 예전에 인류 역사에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 스승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뭐 유튜브를 통하든 이런 새로운 정보,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많은 지식과 지혜를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최초의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깨복듯이 깨달음의 경험들이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시대가 된 거죠. 예전 같았으면 이런 책을 남의 종교 혹은 이제 신비주의적인 책을 읽는 것만 해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동서양의 과거와 현대, 현재의 모든 책들을 사람들이 보고 자기를 깨게 만들고 또 그다음에 깨달음으로 가게 되는 영적 여정을 이제 누구에게 탄압받거나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물론 그 가능성이 뒤집어서 보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대단히 모호한 시대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캠벨이 얘기한 것처럼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뭐가 나한테 맞지라고 하는 거는 내 느낌이 아는 거잖아요. 내 느낌이 아는 거니까 자신의 솔직한 느낌, 진정한 느낌들을 발견하는 거를 연습을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 장이 제가 부족하다는 게 아쉬움이라는 거죠. 강의성으로 존재하는데 그게 서울대를 간다고 하버드를 간다고 또 캐나다를 간다고 그런 것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게 안타까움 때문에 저도 나비스 안타깝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뭐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야 때문에 대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마이너리티가 이제 결국 이끌어가는 건데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얼더스 학슬리 있잖아요. 네, 학슬리의 그 perennial philosophy라는 그 책에 보면 서양 사람들만 혹은 유대인들만 뭐 형이상학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로 보통 생각하는데 지금 동양의 종교에 대한 그 무능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거를 모르고 그냥 계속 서양만 하는 그런 사람은 이거는 신학적 제국주의다. 모든 제국주의가 위험한 것처럼 신학적인 제국주의도 세계 평화에 위험이 된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걸 탁 터가지고 이것저것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거 읽어가지고 인생이 바뀐다 그러는데 이거 읽어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간에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게만 생각하던 그 생각이 이제 터질 수 있잖아요. 네. 아, 이게 뭔가 또 있다, 뭔가 또 있다, 또 있다. 하다가 이제 자꾸 이제 그리로 넘어가는 거지. 근데 정말로 저한테는 너무 컸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 중에서 누가 떠오르냐면 아직도 가지 않은 길 스카프. 네. 예. 거기서 원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생각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이라고. 그분은 정확하게 아, 이거 정확하네. 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굉장히 나고 또 사실 저도 이 책과 동시에 이제 제가 너무 사랑했던 책이 원복이라는 책이었거든요. 매튜 폭스의 원복이라는 책. 저 원죄로만 배웠는데 그건 4세기 때 세워진 거고 원복.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맞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이유니까.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원복으로 돼 있다라는 개념. 이거하고 표층종교와 심층종교. 이 두 가지 개념은 저한테는 정말 혁명과 같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갑자기 막 우화등선을 하거나 제 인격이 팍 변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걸 자유롭게 추구했대. 이것이 저한테는 진심으로 두 분이 존재해 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했던 거고요. 아마 이 얘기들만 들어도 이 얘기 속에서 여러분 벌써 나도 그런데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리지만은 않은 거구나. 세계적인 종교학 되시는 권난 교수님, 또 성희영 교수님 이런 분들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만으로 내가 소수가 아니라 이게 이미 보편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진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또 다음 부에서 과연 이 신층으로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어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네.